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6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신약성경 358면에 나와 있습니다. 6장 1절로 7절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1절로 8절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충고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닫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성숙을 이루십시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제가 뽑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것, 또 우리에게 생업을 주신 것, 이 모든 것은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의 선물 가운데 하나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은혜를 우리에게 왜 주셨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함으로 구원의 기쁨을 우리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쁨을 아는 자가 훗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교회를 가정과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흥하는 가정은 새 식구가 태어나고 자라나지요. 큰 가정인 교회도 태어나고 자라고 성숙해서 열매 맺는 일이 계속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영적인 탄생과 성장 그리고 영적 성숙으로 나아가는 일이 우리 모든 가족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길 바라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지요. 육체의 탄생 이후에 있는 영적 탄생이 그리스도인에게는 가장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사실은 우리 가운데 아직도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받았지만 영적으로 탄생하지 않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회개를 거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능력과 은혜를 모르고요. 십자가 은혜와 능력을 모르니까 성령의 역사심이 없어서 거듭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들이 심각한 이유는 거듭나지 못하고 성령에 사로잡히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심각한 영적 질병입니다. 여러분들 자기 기분에 자기 감정에 내 뜻에 내 경험에 내 생각에 대충 이렇게 해도 구원받겠지. 미안한 말이지만 여러분 자신을 지금 속이는 거고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희생과 헌신을 전제로 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요. 미치지 않으면 열정을 다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잖아요. 특별히 주의 몸된 교회에서부터 비롯되어지는 그것을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주 안에서 모든 것들은 다 거룩한 거예요. 우리 자신도 거룩한 거고 우리 교회도 거룩한 거고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것들도 다 거룩한 하다못해 교회에 갖다 놓은 생수 한 통도 그것도 거룩한 거예요. 내 임의대로 함부로 하지 말고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먼저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헌신의 훈련이 안 되어 있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헌신 못해요. 그러나 젊어서부터 헌신의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마땅히 훈련할 줄 알아요. 그렇게 또 나이 들어서도 헌신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다시 닦지 말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의 축복을 다시 닦는다는 거 이건 너무나도 슬픈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도의 축복가 뭡니까? 첫 번째 회개와 믿음. 여러분 회개와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도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아직 닦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회개가 뭔지도 모르고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아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와서 자기
어떤 그런 믿음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걸 내가 들으면서 사실은 내가 참 마음이 아팠어요. 뭐냐면 자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고 맨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삶이 하나도 안 따라가는데 무슨 환상이고 무슨 음성이나 그거 다 거짓말이고 사기 아닙니까? 예?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말씀을 받았다면 내 삶이 내 인격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 전에 인터넷을 보는데 그래 사람 성격은 얼굴에서 나오고 그의 습관의 행태는 밥 먹는 데서 나오고 그 습관이 얼마나 좋은 습관인가는 밥 먹는 자세를 보면 나오고 그런 문장이 있어요. 내가 이거 하나 뽑아가지고 내 책상에다 갖다 놓을 테니까 이거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 맞는 말이잖아요. 예? 우리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인격도 고매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쳐야 되는데도 예수를 믿었으면 말이 뭐 하겠어요. 그렇죠? 더 그 인격의 깊이가 깊어야 되는데 인격이 꽝인 사람이 너무 많아. 교회 안에. 형편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이걸 어찌하면 좋을까? 나이 70, 80이라도 인격이 여물지를 않고. 예? 여러분 보세요. 회개와 믿음이라고 하는 게 이게 도의 축원인데도 이것도 아직 이루지 못한 사람들이 미안한 말이지만 70%, 80%.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민낯이요 자화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 세례들과 안수입니다. 세례와 안수.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 내가 우리 교회에 와서 목사님 안수기도 해주세요. 그런 사람을 여태 내가 한 2명 만났나? 없어요. 만난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안수도 안 받아요. 그렇죠? 뭐가 정말 필요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목사님 저 안수해 주세요. 그게 당연히 돼야 되는데 그런 얘기도 안 해요. 그냥 기도해 주세요. 뭐 이게 다예요. 아니 기도해달라는 건 당연한 부탁이고 더 중요한 것은 안수도 부탁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 그 다음 세 번째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 이것도 안 믿잖아요. 안 믿으니까 이게 도의 축원인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냥 자기 멋대로 그냥 생활하고 어차피 예수 안 믿으니까 예수가 없으니까 아이고 심판은 무슨 심판이요? 죽으면 땡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이 안에 있다고 그러면 예? 정말 미안한 말이지만 죽을 때 겁이 나서 온몸을 사시나무 떨다가 그렇게 저주 가운데 죽어갈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고 그리고 뭡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 앞에서 저는 지금도 존율이 오르지만 이런 설교를 할 때마다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저는 몸에서 존율이 올라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을 믿고 영원한 심판을 믿고 나아가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모여서 우리도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여기 온전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온전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러나 온전하지 않은 걸 인정하고 조금 더 나아지려고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발버둥 치는 거고 주의 동심을 구하는 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저 앞에서 실수하는 거 가지고 아이고 염려하지 마세요. 실수하니까 사람이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잘못하니까 사람이죠. 단지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안 그러려고 애쓰는 모습이 여기 앞에 놓여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많았냐면 거짓의 세계에 빠져 쪼들어서 살던 사람은 아무리 진실을 얘기해줘도 뭐라 나는 몰라요. 기억 안 나요. 나 몰라요. 나 그런 거 몰라요. 왜 모르긴 뭘 몰라. 70, 80 살면서 다 배웠는데 근데도 모른다고 얘기하고 맨날 거짓말만 하죠. 이런 사람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도의 촉보를 닦았다면 그 촉보에 머무는 게 아니라 더 피하는 거예요. 나아가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5가지로 믿음을 떠나기 전 상태를 말씀하는데 한 번 빛을 받고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는데 두 번째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는 뜻이고 그 다음 세 번째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성령의 능력과 성품을 체험했다는 뜻. 네 번째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보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깨달았고 다섯 번째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생명의 부활을 얻어서 이제 나가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되는 새 땅에서 사는 소망을 갖는 내세의 능력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자들은 어떻게 된다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은 그의 합당한 증거를 지니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도의 축복을 이제 닦고 그리고 믿음의
온전한 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의 믿음에 합당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 그 증거를 우리는 내적 증거와 외적 증거로 구분할 수 있는데, 내적 증거는 성령의 확신이 되겠죠. 그리고 외적 증거는 그의 인격의 풍성한 열매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타나야 되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가지가 다 빠져있는 현실을 보면 이것은 뭔가 믿음에 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땅, 비, 농부, 채소란 말이 나오는데 땅은 우리 자신을 말하는 거잖아요. 비는 4절로 5절에서 말씀한 하나님의 은혜의 빛, 하늘의 은사, 성령,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신의 능력이 바로 뭡니까? 비라고 하는 말이 밭을 가는 농부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채소는 구원의 증거, 구원의 열매,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참여하는 삶,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한다. 그래서 농부가 정성을 다해서 시련을 다해서 채소를 가꾸면 그 채소가 실해지듯 오늘 여러분의 모습이,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얼마나 깊은 상관관계가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사용하고 계시는지의 촉도가,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얼굴 하나하나가 다 뭡니까? 사실은 여러분의 신앙 인격이 드러나는 창과 같은 거예요. 항상 웃고 밝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뭔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다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 말을 하는 훈련을 자꾸가 하기를 바래요. 여러분들이 지나가는 아이한테도 내가 실수를 하면 그 아이한테 뭐라고 해요? 아이고야 미안하다, 아이고야 내가 정말 미안하다, 그 말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나는 나이도 많고 니는 꼬맹인데 내가 너한테 뭘 잘못해, 이건 아니잖아. 사람은 늘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제가 나이가 이제 뭐 많지는 않지만 또 적은 나이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내 인생을 자주 성찰을 해봐요. 근데 앞으로 가야 될 길을 내가 생각을 해보면 이제 뭐 뻔하지, 뭐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이죠. 몸은 병들 것이고, 몸은 약해질 것이고, 이빨도 빠져나갈 것이고, 뼈도 부실해질 거고, 뭐 그럴 거 아니겠어요? 등은 먹을 것이고, 네? 뭐 무릎도 나갈 것이고, 기타 등등 생각해보면 남아있는 날들이 결코 내가 이렇게 기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것은 내 육신의 삶일 뿐이고 내 영적인 삶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말아야 된다. 이걸 계속 한 해도 수백 번씩 내 자신에게 내가 되새김질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럽지 말자. 근데 사람 앞에서 부끄러운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안 부끄럽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사람 앞에서 부끄러운 자들이 참 많아. 내가 우리 목회를 해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이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부끄럽지 않고 당당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수고를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 소원으로 삼아서 이루어 드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의 정신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는 나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말씀을 집중할 때, 내가 지난번에도 그런 설교를 했잖아요. 집중과 성찰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집중과 성찰을 통해서 공감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만 인간관계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예를 들어 목사한테 인정받는 교회들 있잖아요. 미안하지만 세상에서도 인정받아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은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이 되는 사람은 틀림없이 안 돼요. 그게 이상하잖아요. 내가 뭐 대단해서가 아니고 뭡니까? 주의 종과의 관계성도 하나 못하는 사람이 무슨 인정을 받아? 에이 목사 상관없어. 내가 교인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교인들을 내 꼬봉으로 데리고 다니면 되겠지 라고 착각하지만 여러분 그 관계는 진실한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오래가지 않아요. 특히 그래서 내가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런 거예요. 아무리 인간적으로 가깝더라도 신앙이 매개가 됩니다. 믿음이 매개가 되어야 그 관계는 지속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각자 인격과 존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뜻이 되게 하고 그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 소원이 돼서 그렇게 살 수 있게 도와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은 근본적으로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이자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시인하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나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뵙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 또한 큰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더욱더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회개와 믿음, 성령과 은사, 말씀과 확신입니다. 이것은 도의 초보입니다. 믿음의 길에 들어온 사람들이 반드시 체험해야 되고 고쳐야 될 관문이에요. 이걸 지나면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예수님의 형상 담기. 예수님의 형상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헌신 안 하고 왜 봉사 안 합니까? 왜 헌신 안 하고 자기 개인적 믿음만 취하려고 눈이 벌겋게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 제가 요즘에 우리 교회 릴레이 기도를 하잖아요. 정말 많은 은혜가 있어요. 많은 은혜가 있는데 정말 내가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이 철야를 하고 릴레이도 하고 기도하러 나올 때 여러분들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너무너무 감사해요. 정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우리가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한번 뜨겁게 기도한 적이 그동안에 많이 있으셨어요? 없었어? 홍익 원사님? 봐, 저렇게 솔직하게 인정하니까 이쁨을 받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목사님 그게 아니고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이런 사람들을 삼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솔직하게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뭐든지 솔직하게 인정해 그 다음 행보가 이루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을 영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너무너무 순결하고 깨끗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교회를 들어 역사하시겠구나. 가라지들이 변해서 발목이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껍데기들이 마땅한 껍데기들이 도무지 변화될 가능성이 없는 껍데기라면 하나님이 알아서 정리하시겠지. 이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세워져야 될 때가 왔구나. 아무나 들어올 수는 있으나 누구나 구원받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겠구나.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돌아가셨어요. 그럼 제가 장례 예배를 가서 가야 될까요? 장례 예배를 가는데 어떤 영혼은 정말 진실하게 간구할 수가 있어. 하나님 앞에. 오 아버지 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아버지 당신의 품 안에서 영원히 안식할 줄 믿습니다. 기쁨에 대한 확신도. 근데 어떤 영혼은 껍데기거든. 이거 가서 내가 장례 예배를 어떻게 해? 못해만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거짓으로 대언할 수가 없잖아요. 나는 여러분들이 다 그런 삶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다 저와 함께 죽음도 기쁨, 모든 것이 기쁨의 연속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운명하셨을 때 내가 가서 예배드리며 여러분 이분은 이 권사님은 이 집사님은 천국에 들어가신 줄 믿습니다. 그 선포를 내가 할 수 있기를 바래요. 그게 내 꿈이요. 내가 이 교회에서 목회하는 동안에 그게 내 꿈이요. 진실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적 성숙을 이루어서 우리 믿음에 합당한 아름다운 열매들을 다 많이 맺는 우리 창동 재단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 높은 산이 놓여 있고 험산 줄경이 있고 장애물이 있고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주의 이름에 건설로 평탄해지며 격파되어지는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름을 고백하고 선포하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속히 그 모든 일들이 우리의 눈으로 확증되는 귀한 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를 다시 세우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아버지 부족한 종이 이곳에 구입하여 근 5년의 세월을 지내며 단 하루도 마음 편하게 단 하루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의 몸된 교회가 왜 여기 지역까지 나갔는지 생각하며 나갈 때 너무나도 괴로운 순간의 시간들을 많이 지나왔음을 이 시간 참혹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께서 행하셔야 할 시간이
도래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우리의 간구의 길을 위로 응답하여 주옵시고 좋게 이루어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일은 참으로 힘들고 기도의 땀방울들이 모이고 헌신의 총들이 모아져 되는 일이지만 무너지는 일은 한순간이었음을 저희들은 바라봅니다.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가 다시 일어나 주의 기도가 터가 되어지게 하시고 9월의 방주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우리 찬동 젠들 되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종전의 기초성된 우리들이 먼저 변화받기를 원하고 십자가 은혜와 능력을 맛보고 이제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능력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루는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 위에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질 때 우리 교회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능력의 교회가 될 것이요 전마귀의 권세마저도 깨뜨릴 수 있는 영적 강성함의 요새가 될 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를 들어 속히 사용하여 주옵시고 당신의 권능으로 거룩한 풍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놓고 간절히 구하는 우리 기도가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땀방울이 아버지 앞에 상달되어져 우리가 기쁨으로 봉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